모든 새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움 속에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실천하여 영육간의 풍성함과 강건함과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 기자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과 삶의 의미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현재 모든 세상과 만물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죄를 회복시키고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의 상징은 구약에서 보면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살인죄도 지고 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간음죄도 지고 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둑질한 죄도 지고 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교만과 불신앙의 죄도 지고 가십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이란 어떤 일에 기여해서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제 인생의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다. 살아갈 그 이유라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세례 요한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30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례 요한은 뒤집는 선언을 합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을 태초로 소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이 세례 요한 탄생 이전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년의 한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존재하셨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양식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서로 유대감이 생기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 유대감으로 소속감을 느낄 때에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에 세례 요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물로 주는 세례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 성령 세례는 중생, 거듭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도덕적으로 변화를 주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체험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이란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높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될 때에 그 초월성을 맛봅니다. 어떤 분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초월성을 경험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초월성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이 초월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러한 초월성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세례 요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시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건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적인 사건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방향은 살리는 방향이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좋거나 혹은 너무나 괴로울 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살 수 있는